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 교만한 순간 바로 그런 문제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교만하게 생각했느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자꾸 다른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그게 자체가 이제는 교만이 되게 되게 되죠. 내가 갖고 있다 생각하니까 자꾸 이렇게 나 자신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다 생각하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으니까. 지난 주간에는 위기의 때를 대비하라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혼자서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혼자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주 그리스도와 깊은 삶이 되어야 된다.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라. 위에서 쓰시는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썩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썩으면 쓸모가 없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배띠를 사서 배로 만든 띠, 옛날에는 그게 이제 띠가 그 당시는 배로 만든 띠가 가장 좋았죠. 이렇게 그 배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걸 사갖고서 허리다 딱 띠고서 그 당시에 최고 좋은 것인데. 그래서 절대 물에 적시지 말라. 예, 물에 젖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으니까 물에 적시지 말라. 일단 배띠가 좋은 것은 알죠.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기분이 좋았겠죠.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서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그랬죠. 바위 틈에다 감추라. 자, 여기서 이 띠가 너무너무 귀중하다 생각하면, 배로 만든 배띠가 귀중하다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유브라데 거기 강인데 강에다가 감추면 강에 물이 닿으면 금방 썩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거부터 생각이 나겠지. 너무 귀중하다 생각되면.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다 감췄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6절에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자, 가지러 간 겁니다. 7절에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자, 유브라데 강에다 파갖고서 그걸 딱 감췄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 물이 막 거기 다 스며들었을 거 아닙니까? 며칠 만에 갔더니 다 썩어버렸어요. 자, 고민도 없이 가서 이제는 거기다 감추고 온 거거든요. 감춘다는 그 말씀에만 이제 생각하고서 썩는다는 생각은 덜 하고서 감춘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다 썩었더라 그랬죠. 8절에 이제 적용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언약과 말씀과 하나님과 너무 좋은 걸 받았는데 썩었어요. 어떻게 썩었느냐? 오염됐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너무 좋은 하나님 주신 것들이 좋은 것이 많은데 이걸 잘못된 전통주의로 오염이 되고 민족주의로 오염이 되고 사상으로 오염이 되고 이렇게 썩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멸망이 왔어요. 이렇게. 너무 좋은 것인데 바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너무 귀중한데
복음이 귀중한 것을 내가 못 느끼고, 물론 알지요. 알긴 알지만 너무너무 귀중한 가치를 모르고 사실은 세상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재리와의 유혹과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여러 가지 갖고 이게 자꾸 그것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은 복음 갖고도 나중에 멸망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 우리는 죄 문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느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우리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빨아요. 세탁기다 돌려요. 그럼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세탁기다 놓고 마음 돌리면 깨끗해지겠냐? 너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냐? 몸이 더러워지면 가서 목욕하면 돼요.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가서 목욕하면 그 죄가 씻어지느냐? 안 되죠. 마음의 지언지가. 그럼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결국 죽는 것이 그게 결과입니다. 죄의 값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 죄에서 해방받고 영생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인데 바로 중요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 피 흘리시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떤 것 갖고도 내 몸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의 피의 언약 갖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갖고 바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를 보내셨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만난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생 동안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 속에서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세 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나의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내가 지은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내가 지금 마귀의 자녀로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마귀 종로로 할 필요가 없죠. 예수 믿고 나서 최고의 큰 특징이 뭡니까? 저는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가서 굿 안 해도 돼.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굿 했잖아요. 그리고 제사 안 지내도 돼. 두려워서 제사 지냈거든. 문제 올까봐. 그리고 우상 숭배 안 해도 돼. 점치지 않아도 돼. 토정 비결 보지 않아도 돼. 해방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 속에 있으니까. 그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자유하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 얻은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자녀. 예수 믿으면 우리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이 땅 떠나가는 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나의 고향이 어디냐? 천국이 고향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고향이 천국이고 내 아버지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나의 고향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이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너무 축복이구나.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 복음에 손해가 날까봐, 혹시 복음에 기스가 날까봐 어떻게든지 이거 지키려고.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벌써 술 먹고 초등학교 때 담배 피고 하트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그때부터 중학교 때 그것도 싹 다 끊었어. 이렇게. 술 끊고 담배 끊고
하트 끊고 다 하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손도 안 댔어 이렇게. 왜냐 너무 중요한 이 복음이 기스날까봐 이렇게 너무 귀중하니까 그 가치를 느낀 것이죠. 아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가치가 있구나. 우리가 가치를 안다면 이 기스날까봐 너무 귀중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가치를 모르고 자기들 욕심에 의해서 어디로 빠졌느냐? 자꾸 다른 것으로 빠진 겁니다. 이렇게. 자, 어떤 민족주의로 빠지고 우리 민족만 이렇게 어떤 사상으로 빠지고 자꾸 뭔가 철학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우상으로 빠지고 기도가 중요한데 그 다른 것에 자꾸 속은 것이죠. 미혹된 것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속은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혼란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딱 나서 우리 자신 우리가 정말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가치 속에서 보지 못하면 이거 놓쳐버리면 자꾸 잠깐 혼란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죠. 복음 안에서 세상에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틀린 것이 있어요. 세상 이론입니다. 세상 이론은 다 맞아. 과학적으로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혼 속에서 보고 하나님 측면에서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안 맞는 거 많다. 그건 이 땅에 있을 때 맞는 것이지 돈이 영원한 겁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죽을 땐 돈 필요 없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 돈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 이론이다. 세상 이론. 이 땅에서의 그런 이론도 우주 가선 또 이론도 틀려지잖아요. 이렇게 막 중력의 법칙도 우주 가선 이렇게 다 안 맞잖아요. 이렇게. 육신 이론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육신적인 과학으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불신 이론입니다. 불신자들의 여러 가지 이론 갖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장악하겠느냐, 막 정복하겠느냐, 막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아요. 그러나 복음 측면,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혼란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원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왜 어린아이가 문제가 오냐? 엄마 품 떠나면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떠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온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왜 문제가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겁니다. 내가 남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숨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발각 안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닙니다. 죄 때문에. 뭐 때문에 문제가 왔느냐? 바로 불신앙 때문에. 끊임없이 불신앙 가져다주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우리를 불신앙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고 있죠. 성경에는 원인이 세 가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답인데 이게 안 보이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혼란 올 수가 있어요.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과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죠.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꾸 속기 쉬워요. 사도행전 13장에 바로 무당문화, 사도행전 16장에 점술문화, 사도행전 19장에 우상문화. 막 거대하게 보여요. 막 그럴듯해 보여요. 막 속기 쉬워요. 이렇게. 우리 집에 무당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굿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초등학교 때인데 저로 올라가서 봤어요. 했더니 막 징 치고 거기다가 막 작두날을 딱 세워놨어. 이렇게. 작두 아십니까? 칼. 막 소 염을 쓰는 작두. 칼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칼이에요. 그걸 높이 딱 올려놨어. 이렇게. 그 작두날을 거꾸로 딱 세워놓고서 이제는 원래 그게 거꾸로 있는 거니까 작두날은. 어떤 여자분이 무당인가 봐요. 이렇게. 그러더니 신발을 벗더니 막 춤을 한참 추더니 맨발로 그 작두날 칼 위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칼 위에서 이렇게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 슈퍼맨이다 완전히. 어떻게 작두날 칼 위에서 발 비지도 않고서 그 위에서 춤을 추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한참 춤을 추더니 누가 이렇게 이 손에 있던 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막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임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대를 옆에 사람한테 딱 주더니 한 손에다가 물 담긴 물통을 한 손에다 받는 거예요. 또 양쪽에다. 양쪽에 물통지 들고서 그 위에서 그 칼날 위에서 칼도 싹 가르는 칼 위에서. 그거 보면 여러분 혼란 안 오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저게 발이 안 비며 그거부터 일단 세상 과학부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무속문화입니다. 무속문화. 속기 쉽죠? 귀신이 역사니까. 귀신이 역사니까. 저 서울대학교 옆에 그 굿당이 있었어요. 그 굿당에 가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커요. 막 칸별로 쭉 해서 막 무당들이 쫙 차고 막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막 하고. 근데 그 칸마다 다 이렇게 굿하고 있는데 그 입구에는 또 큰 무당이 뭐 엄청난 뭐 능력 있는 무당이래요. 그랬더니 돼지를 통째로 갖다 놓고서 잡은 걸 갖다가 그래갖고서 그 삼지창 같은 거 있잖아요. 삼지창도 어마어마하게 커. 확 그 찍어갖고서 거꾸로 들어갖고 혼자 못 드니까 여러 사람이 하고 들어갖고서 이제 딱 세워놨어. 이렇게 쌀 갖다 놓고 쌀 위에다 딱 세워놨어요. 그럼 거꾸로 세워놓고 위에가 돼지가 포크로 뭐 이렇게 꽂은 것처럼 거꾸로 세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손으로 붙잡고 막 귀신 늘린 거죠. 그래서 뭐 탁탁 치고 뭐 하더니 딱 쓰는 거 있죠. 어떻게 쓰겠습니까? 딱 이렇게. 그러면서 귀신 붙었구만. 그랬더니 막 다 때리는 거예요. 때려도 안 쓰러져 이렇게. 이게 막대기 하나에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삼지창 그 하나 위에 돼지를 꽂아갖고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통째로. 보통 무당집에 가면 돼지 좀 잘라갖고 고기 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 통째로 해 이렇게. 큰 무당 많구나. 귀신 잘 붙었네. 탁탁 때리는 거야. 안 쓰러지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막 거기 볼 때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얼마나 속겠습니까? 내 속에. 귀신이 역사니까. 그 밑에서 귀신들이 붙잡고서 막 있으니까 안 쓰러지겠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나도 하겠네. 여러분 그 밑에 붙은 거니까 내가 때리면 안 쓰러질 거 아니야.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붙으면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갖고 속이는 겁니다. 그런 거 갖고. 그 문화입니다. 문화. 무당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 보통 우상이 어떻습니까? 조그맣게 만들어놓으니까 속리산 법주사 가보세요. 저 설악산 같은 데 가보세요. 막 입구에 어마어마하게 막 크기가 막 이렇게 막 고개를 뒤로 젖히고 쳐다봐야 돼. 한참 높아갖고서. 그 앞에서 중압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우상인데. 누가 가서 간신히 받쳐놔서 있는 거죠. 이렇게. 어디로 갔다 오라 올 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복 달라고 하고 애기 못 낳는데 애기 낳게 달라고 하고 막 빌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돌멩이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복 달라고 섬기는 겁니다. 나무는 이게 잘라갖고 뭐 뗄감도 쓰고 이게 책상도 만들고 그런 거 쓰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갖다가 막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막 절하고. 돼지는 그냥 길에다가 잡아먹으면 되는데 돼지 갖다 또 뭐 잘 먹다가도 어느 날 하나 갖다 놓고 막 거기다 막 고사 지내는 거예요.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그냥 돼지 대가리는 복이 안 되니까 좀 웃다 죽은 돼지가 된다 그래갖고 서지는 좀 웃는 모양에 있는 돼지 대가리 갖다 놔 이렇게. 누가 재미난 얘기 들었잖아요. 돼지가 왜 웃다 죽었겠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돼지가 왜 웃다 죽었겠어? 어떻게 웃다 죽을 수가 있어? 누가 목을 자르려고 하는데 목이 간지러워갖고 웃는데 그때 탁 죽여갖고서 그래서 웃는 형태로 죽었다 이렇게 농담하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웃는 모양으로 입도 만들고 막 해갖고서 이제는 갖다 놓고서 거기다 고사를 지내고서 복 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산돼지도 못 주는데 죽은 돼지가. 또 고사 다 지나고 절까지 하고 막 복 달라고 해놓고 나서 또 뜯어 먹어. 아니 섬겼으면 계속 섬겨야지 또 막 뜯어 먹어 이렇게. 바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 갖고 하나님처럼 막 섬기는 겁니다. 대단하게 보이죠.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 결과 6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의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거예요. 막 가위 눌리고 뭔가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러다 어느 날 육신적인 질병도 오고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고 어느 날 실패가 오고 가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후손까지 망하고 그게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그대로 계속 가면서 그 문제가 또 영적인 대물림이 돼서 또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후대가 똑같이 사는 겁니다. 이를 갖다가 합쳐서
인생의 12가지 문제다. 영적 문제다. 12가지 문제 속에 인간은 고통받는 겁니다. 또 이제는 어떤 혼란이냐, 교회 가면 또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교회. 하나님 믿는 교회 갔더니 혼란이 와요. 왜 그러냐, 교역자들은 거의 직업처럼 됐어요. 이렇게. 직업이 아닌데 직업처럼 됐어요. 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처럼 됐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나 여러분 목사님 안 됩니다. 정말 그 소명과 사명과 천명 속에서 돼야지. 그냥 대학 떨어지고 나서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신학대학이나 가야지. 신학대학 졸업하면 목사가 되니까. 그게 아니죠.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단체를 자꾸 이단이라고 막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밥그릇과 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 가보니까 중직자는 이 자항 확립이, 믿음에 대한 그런 확립이 안 돼 있어갖고 자꾸 흔들리거든요. 또 성도들은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그 생각이 답이다 생각하고 생각대로 가죠. 그러니까는 새신자하고 랩런트들은 이제는 당황하고 방황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뭔가 교회 왔더니 뭐가 안 맞아. 이렇게. 그래서 본론으로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이다. 복음이 너무너무 귀중한데,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중한데, 그리스도가 오직 모든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속게 됩니다. 어디에 속게 되느냐? 첫 번째, 세상에 속지 말라.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받고 나서도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꾸 이스라엘 나라 독립에 대해서 너희가 그건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너희가 관심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사단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게 사단이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보이지 않는 흑암의 경제로, 흑암의 문화로 인간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 그랬습니다. 바로 세상 신이다. 바로 그렇게 해서 인간을 자꾸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다 답을 주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이 답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념입니다. 사상입니다. 복음이 너무 귀한데 복음보다도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막 선거철 돼보세요. 막 복음도 온데간데 막 선거운동 하라고. 그래서 저 사람 복음 못 깨달았나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복음이 최고인데 막 영남 호남 갈라지고 막 뭔가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다.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봐야 되죠. 이스라엘의 민족주의가 그런 것입니다. 민족주의. 우리 민족. 그래서 우리. 복음이 가장 귀중한 것인데 한국의 이념, 사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왜 분단돼서 이처럼 정말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념, 사상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이전부터 벌써 막 당파 싸움하고 그 이전부터 막 갈라지고 막 그 이전부터 막 유교냐 불교냐 뭐냐 막 천도교냐 뭐냐 막 늘 이념 속에서 막 이게 호국불교다 뭐다 막 여러 가지로 그 이념 사상 속으로 끊임없이 갈라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았죠. 이렇게. 그 속에서도 막 싸운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신사참배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 우상인데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속에 싸우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복음이 단데 자꾸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속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 속임수다. 우린 이것을 전부 뛰어넘어야 된다. 마지막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되냐? 정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 복음이 가장 귀중한 것인데 자꾸 이제 그쪽으로 막 속는 겁니다. 강대국가 7재앙이 이 정치 때문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강대국은 세계를 제패하려고 해요. 뭔가 일단 나라가 크면 뭔가 세상을 자꾸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대국 통해서 재앙이 퍼뜨려진 겁니다. 항상 전쟁도 강대국이 일으켰어요. 항상. 유대인들의 정치가 나라를 망친 것입니다.
또 교회의 사 속에 또 정치가 막 파고들어온 거예요. 그게 중세시대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전도 선교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란 단어 뒤에다가 이제는 황제란 단어를 딱 붙인 겁니다. 사도 뒤에다가.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 초대 교황.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1대, 2대, 3대, 4 쭉 해서 교황이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그게 정치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교회와 정치와 이 세력이 서로 막 싸우고 왔다 갔다 한 것이죠. 그게 흑암의 중세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는 복음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 나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저는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서 보니까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기스날까 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 끊고 담배 끊고 먹 끊고 왜 안 끊어지느냐? 이게 별로 복음이 귀중하다 생각이 안 드니까 사실 너무 귀중하다 생명이다 생각되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그때 가서는 술도 끊잖아요. 이렇게 술 한 번 더 먹으면 이제 다시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끊잖아. 이렇게 우리는 복음이 나의 생명이 나의 최고의 가장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다 망한 가운데 복음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그 가치와 귀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이 복음 그것 때문에 이제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도 이제 잘 친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자꾸 이제 복음 방해받을까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는 커서 직장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집 팔고 직장 그만두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복음 운동하고 왜 복음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다 모든 것 같지 않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제2의 RUTC 운동하는 것이다. 제2의 RUTC 운동. 복음이 귀중하니까. 그래서 세엄 RUTC 성전 놓고 기도하고 우리는 제2의 RUTC 운동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벌어야 하는 이유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지하는 것도 NGO 하는 것도 이게 다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이제는 그 자체가 또 중요하다 생각 그쪽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하는 것인데 복음하고 전도가 돼 갖고서 이제 복음은 나중에 놓치고 이제는 막 그쪽으로만 복지와 NGO 쪽으로만 그러면 이제는 그건 또 이스라엘처럼 다시 속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썩지 않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만 그 속에서 그 배로 만든 띠가 그 하나 사갖고서 띄고서 하나님이 썩지 않고 이거 잘 간직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다 감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썩지 않는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감추는 거 생각하면서 물 있는데 그냥 거기다 감춘 거예요. 좀 바위에 좀 물 안 닿는 거에 잘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감췄다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대충 들은 거죠. 쉽게 말하면 대충. 그래갖고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썩어버렸죠. 이렇게.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가서 배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물에 적시면 썩으니까 적시지 말라. 그러면 물에 닿지 않게 감추고 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하고 그냥 일단 감추는 데만 순종하게 해서 열심히 잘하고 와서 잘하고 오긴 잘하고 온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너무나 귀중한 가치 그분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파고 묻었다고 그랬잖아요. 파고 묻으면 다 젖지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파고 묻었는데 갖고 와보니까 다 썩었죠. 그렇게 가치를 모르면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결국 오염되고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사상으로 이념으로 민족주의로 선민 사상으로 결국 복음이 너무 귀중한데 절대 속지 말라. 복음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여러분 귀중하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제가 경험상으로는 되게 청년 때 보면요 핸드폰 놓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수시로 빼놓고 가. 우리 애도 보면 막 출근해 또 가다가 또 막 하고 막 또 엊그저께도 막 놓고 지갑 놓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귀중하다 생각하면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면요 애기 놓고 빼놓고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렇게 애기 안고 가서 어디 젖먹이다 물고 빼놓고서 집에 오고 그런 거 없더라고. 너무 귀중하다 생각하니까 그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가치 있는 거 놓치겠습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그리고 교회에 늘 지각하는 사람 나중에 직장 좋은 데 가면 절대 지각 안 해. 그냥 가치를 아니까 그렇잖아. 아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우리는 가치를 안다면 그걸 정말 내가 뺏기지 않게 해서.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30년 동안 갖고 있잖아요. 30년. 제 30년 동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구냐? 우리 마누라. 30년 동안 갖고 있어. 우리 애들 30년 동안 갖고 있어. 근데 물건도 있어요. 물건. 뭐가 있냐?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우리 누님이 사준 그 테스터기라고 있어요. 그 당시엔 비쌌어요. 그건데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거 고장 날까봐, 고장 나면 고치고, 또 녹슬까봐 그 안에다 시리카 겔 같은 거 넣어놓고 뭐 하고 해서 어디 있냐? 저 목양실에 있는데 그게 40년 됐습니다. 40년. 40년 됐는데 지금도 그거 갖고 다 뭐 고장 나면 고치고 막 쓰지, 이렇게. 그건 가치다 생각할 때 그런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진짜 가치 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선할까봐, 오염될까봐, 방해받을까봐, 복음이 정말 너무 좋은데 이 복음에 손해볼까봐 우리는 복음 앞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그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것도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우리가 예수도가 나의 최고의 귀한,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생명의 주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그래서 절대 썩지 않도록 잘 복음을 보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속지 말자.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 최고의 가치 있게, 귀중하게. 그거 보면 이제 사람이 믿음이 얼마큼 들어갔나? 그게 보이는 것이지. 겉에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아니죠. 복음, 가장 귀중한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최고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가장 귀중한 복음과 또 예배의 축복과 하나님 말씀과 언약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때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과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